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 맥주 감사절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농경 사회를 사는 것이 아니어서 보리 추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 생긴 유래와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성령 강림절, 즉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교회력은 예수님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감사절이죠.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절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그 세 절기들을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서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맥추절이라고 번역한 것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르치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즉 보리를 수확하는 맥추절이 아니라 단순히 수확을 추수로 걷는다는 의미의 수확절, 추수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따라서 The Festival of Harves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맥추절이 아니라 소산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번역의 오류는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보면은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 두 번째 절기를 말하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단어의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맥추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인 히팀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즉 칠칠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가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성서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 문맥을 살펴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 즉 무교절 기간 동안에 안식일 그 이튿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곡물인 보리 수확일을 무교절 이후 안식일 다음 날로 잡고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세 번의 수확을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기간 안식일 다음 날에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고 또 그 다음 77절에는 밀 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으며 초막절에는 일반적인 여름 과일 수확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세 번의 절기에 보리, 밀, 그리고 과일 등 철을 따라서 나누어 세 번을 드린 것입니다. 절기로 본다면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 또 77절, 수장절이 모두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한국교회 전통에서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는 두 개로서 수장절과 맥추절인데, 수장절은 모든 수확이 끝난 추수감사절로 기념하고 있으며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절기를 하나로 묶어서 77절을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삼아서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즉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와 밀을 수확하는 절기를 모두 지키지 않고 통합해서 하나로 77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지키는 겁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밀의 수확보다 보리의 수확이 더 많기에 본래 77절에는 밀의 수확을 기념하지만 두 절기의 의미를 섞어서 보리 수확을 기념해서 맥추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을 77절로 지킬 때 고려해야 할 것은 77절의 또 다른 이름인 오순절과의 구별입니다. 원래 오순절은 구약 후기 시대에 발전했는데 밀의 수확이라는 농경절기보다는 유대교의 율법 갱신일을 기념해서 지켜오다가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에 이루어진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탄생을 강조하는 절기로 신약시대 교회는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절기를 문자적으로 강조한다면 맥추절은 오순절과 같은 날에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절기의 정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맥추절과 오순절을 다른 날짜에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맥추감사절은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는 7월 첫 주에 지키고, 성령 강림일은 6월절 이후 50일인 오순절에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맥추절을 포함해서 세 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절기를 따라 성소에 올라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에 남자를 반드시 참석시킨다는 것은 그가 가장으로 있는 가정의 여자와 자녀를 동반함을 의미하기에 이 절기는 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일부는 차지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가는 과정에 있을 때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해마다 성소에 올라오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절기 동안 안전하게 절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배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면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날 즈음에 우리는 이렇게 맥추 감사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시기로 볼 때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는 때이지만 그보다 앞선 보리 추수의 의미까지 합해서 전반기의 결실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농경 중심의 성경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에 합당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우리는 주님께 어떤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다음날 보리 수확에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77절에는 밀을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받은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결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온갖 병충해와 환경의 재앙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수확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거저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과 그 위에 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때를 생각하면 추수감사절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저장하고 나서 지키는 데 비해서 앞에 두 절기는 수확의 시작 시점에 드린다는 차이가 있어요. 첫 열매, 첫 단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양의 첫 새끼나 사람의 첫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권리 주장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든 초태생이 죽는 중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은 사람과 짐승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땅의 소산물에서도 첫 번째 수확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결실을 드릴 때 그 이후 모든 수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의무적으로 세금을 드리듯 봉헌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실을 가져오는 축제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절기의 때에는 민족 대이동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뿐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와 친구들과의 회유도 기대합니다. 자녀들은 가족여행에서 새로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추억이 되는 복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신 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영어로 감사, thank의 어원이 생각, think와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비로소 감사의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죠. 바쁜 일상에 치여 살며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를 감사의 의미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은만덕한 자가 되지 않도록 감사의 절기라는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이스라엘처럼 3번씩 지키지는 않지만 감사의 의미를 담아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이 완료되지 못한 시기였어요. 아직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갈 때 대적의 공격을 생각하며 불안에 사로잡히게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의 기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이 있습니다. 위협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주의를 성수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의 결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가 기도한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고 기다렸어요. 그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셨고 그 대적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호를 부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면서 더 큰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 물질만이 아닌 영적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을 따로 지키기도 하지만 맥추절은 칠칠절로 또 불리고 오순절, 즉 지금의 성령 강림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비로소 본격적인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열방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추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선교의 새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모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동시에 복음 전도의 사명과 영혼 추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입니다. 지난 반년을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세운 목표에 따라 작은 결실은 손에 들려 있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내 손에 들려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절기에 합당한 마음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늘 쉼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며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살려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은 또 다른 열매를 더하셔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기신 선교의 사명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